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의 시대가 열린 그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위기는 바로 솔로몬 사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요구하기를,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요구에 왕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전갈 채찍을 들어서 치겠다고 이야기하자, 그 여로보암과 10개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아도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또 오늘 말씀 앞에 11장 보면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가 무엇인지, 그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우상과 그 제단을 세우고 섬긴 것이고, 처첩을 많이 두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이 분단의 현실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쪼그라진 왕이 된 르호보암은 그의 가슴에 불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어진 단일 국가, 통일된 국가를 분열시킨 세력은 바로 여로보암이라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던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라를 통일시켜야겠다는 불타는 가슴과 분노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그들을 공격해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게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그 일은 나로 인해서 임한 것이고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니 너희들이 앞서가지 말아라. 내가 시작한 것이니까 해결하는 것도 내가 할 것이고 내 주권으로 한 것이니 내 주권 속에 통일한 것도 내 주권 속에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말입니다. 한 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올라가지 말고, 이 말은 영원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미완료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했는데 그 명령이 언제 그칠지 끝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 명령을 계속 수행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분단은 내가 한 것이고 내 손에 있는 것이고 내 주권 속에 있으니 내가 해결할 터니 너는 앞서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바로 스마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게 되었고, 스마야가 그것을 왕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니까 왕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의 모든 것들을 해제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당시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움직이도록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은 스마야였습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증언하고 증언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영적인 영향력과 지도력을 갖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지도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마야였고, 그 말씀을 받은 스마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대통령도 왕도 정치인도 그 말씀의 주권 속에 통치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선포되는 곳에는 바로 이런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을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자연을 움직이시든지 역사를 움직이시든지 생각을 움직이시든지 피조물과 생명체를 옮기시든지 어떻게든지 말씀이 선포되면 움직이는 역사,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는 반드시 역동적인 사건과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역동적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권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엔 반드시 역동적인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알과 싸웠던 엘리야, 마지막 탄식하면서 나 혼자입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 족합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며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이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곳엔 반드시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선포되니까 왕도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형제 간의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누구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말씀에 들림받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길이 열리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와는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동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구원의 사건, 치료의 사건, 역사를 바꿔가는 사건, 회복의 사건을 이루신다고 아멘 하지만 정작 내게는 그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얘기지 내게는 내 이야기는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스마야는 바로 오늘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이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스마야에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한 곳에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 다시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난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나는 믿고 살아왔는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안 돼. 여기는 지역이 도시와 달라. 일할 사람은 다 도시로 나갔어. 여기는 그렇지 못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능력을 제 교회와 목회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임하실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룬 권세 있는 성도들로 인정하지 못한 목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동적인 사건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그 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생생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존귀한 백성으로 함께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자. 매주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제공하면서 통독할 것, 같이 읽을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을 함께 읽어가는 것. 벌써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살아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통독하는 것, 그 시간은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교제의 시간이요, 듣는 시간이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 기준으로 오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러게 설교 시간이나 묵상의 시간이나 통독의 시간이나 바로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하는 시간,
내게 들려주시는 시간, 그 들려준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역동적으로, 세상을, 역사를, 환경을 역동적으로 바꿔가는 시작이 되는 그 시간, 축복의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존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을, 이런 영적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아멘하며 존귀한 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나의 삶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자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곡을 쓴 조지 베벌리 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살 맞는 어느 주일날 여자 가수인 레아 밀러에게, 밀러가 부르는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 밀러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에 찬송을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가 돼야지. 아주 불타는 가슴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성악을 하게 되었고, 성악을 공부하던 조지는 미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참석하셔서 우리 방송국에 오셔서 전속 가수가 되고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였습니다. 그렇게 항상 꿈꾸던 그에게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결단의 시간이라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 방송에 초청을 받고 빌리와 함께 말씀을 나눈 자리에 찬송을 부르는 가수로 활동을 하게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찬양의 은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세계 전국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그 대표적인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그의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붙들고 내 생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드려야 되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룸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항상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마음에 감동되고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고 지금 당장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복음성가가 가수가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악기가 여기 여러 개 있어요. 악기를 계속 연주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음이 맞아도 음이 나중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한다고 그래요. 영어로 튜닝한다고 그러죠. 조율해요. 절대 음감과 함께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맞게 일치시키는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날마다 조율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존귀한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 역사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공헌을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산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조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그의 생각에, 그의 말씀에, 그의 뜻에 나의 뜻을 자꾸 튜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뜻에 합당케 하셔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맞추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통독하면서도 주님 임재 앞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이라 고백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제하며 하나님 나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각, 마음, 뜻, 의지, 모든 인격과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조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이루며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정과 가문과 자손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많은 그곳에 겸손히 서며 그 말씀 가르침에 나의 생각을 조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